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도 자주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그만큼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복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귀한 존재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부모가 귀한 존재인 것은요, 힘들 때 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그 우정의 무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 마지막에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노래가 쭉 흘러나오는 그 노래 기억하십니까? 모르니까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다 하면 좀 그렇죠? 여러분 이 노래가 쭉 나오게 되면 그냥 엄마가 보고플 때 이 소절만 나와도 장병들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그 장병들이 되게 힘들었죠. 요즘은 군대는 좀 약간 설렁설렁한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고된 훈련과 또 군 생활이 많은 그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엄마가 더 그리웠고, 그리고 그 엄마에 관한 노래가 나오니까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죠. 저도 50대 후반이지만은 힘겹거나 외로울 때 이 엄마라니까 좀 그렇죠. 저는 제 어머니 얼굴이 한 번씩 떠오르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돌아가신 그 아버님의 음성이 느껴지기도 해요. 힘들 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로 만났다.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존재라고 성경은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해주고 우리를 낳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또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배려해 주신 그 부모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더욱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진정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자녀들을 생각해 봐도 이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때로는 뭐 화상 같다 생각하지만 보통 인연이 아니고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하더군요. 자기 같은 자식들이 없다고. 자기들은 요즘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다르다고. 뭐 1년 이해는 가고 또 수긍은 가는데 자기들 입으로 대놓고 말하니까 저도 약간 삐딱한 생각이 들어서, 야, 나도 정말 말하고 싶은데 세상에 아빠 같은 아빠가 어딨냐. 진짜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가 자화자찬한다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과 내가 부모, 자식, 지간으로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점을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신기했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존재입니다. 때로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각자의 인생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라고 본다면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요 얼마나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고 우리를 통해서 각자 인생길을 가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도리를 다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도리를 다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부모는요 이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 부모가 정말 자기들을 위하는구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부모 자식 지간도 악연처럼 느껴지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집안 이 집안이 그래요.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요 요즘과 다르게 굉장히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종교와 또 세상 정치 권력이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었고 부유했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별로 걱정거리가 없었을 겁니다. 유일하게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얼마나 나빴는지 성경에서 묘사해 주는 모습을 보면 거의 불량배 같은 건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할 제사장 그게 자식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왜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정말 부모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아빠 찬스라고 해서 자질과는 상관없이 뭔가 권력자가 되고 제사장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거의 경험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젊을 때부터 그저 뭐 남들이 수발 드는 것 받고 남들이 섬겨주는 것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폐해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권의식까지 생기는 겁니다. 아 나는 이래도 된다.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고 자기 행동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재벌 2세들 3세들 중에 보면 정말 인성 바닥인 친구들 보이잖아요. 갑질하면서 일탈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또 유명 인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정말 이 화면으로 보고 뭐 드라마나 영화로 볼 때는 좋은 배우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 그 매니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성이 그냥 바닥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다 이런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려움 없이 크고 제대로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거기다가 특권의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황폐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잘 산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자식들 여러 명 놓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여러 명 놓으면 그냥 지들이 알아서 컸는데 요즘은 한 명, 두 명 놓으면 많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식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죠. 부모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 귀한 것도 가르쳐야 하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 의지가 좌절되는 그런 지점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양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좋은 것,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사장 아들들이었지만은 이게 뭔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제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참담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제물들을 그냥 마음대로 취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 규정, 다 규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제사 규정을 다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아무렇게나 어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끝판왕으로 드러난 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회막 어기에서 22절을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막문 앞에서 정말 폐역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이제 끝판왕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만 것 아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뭐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성경을 보면 나름 성품은 온유한 분 같아요. 근데 온유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엘리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한 데다 또 이들이 회막문 앞에서 한 행동,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이 아이들에게 꾸짖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서 25절을 쭉 묵상해 보면 뭔가 뉘앙스가, 그리고 뭔가 톤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24절과 연결지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 톤을 한번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어째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않으면 좋겠다.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타이밍은요, 정말 호되게 꾸짖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강한 질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말랑말랑하게 꾸짖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자식들이요, 아버지 말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냥 뭐 귀등으로 듣고 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22절에 이 죄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죄입니다. 엄청 엄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죄를 그것도 하나님 존전에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장 행동을 하고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너무 엘리 제사장은요 점잖게 타이릅니다. 양반 같은 모습으로 훈계하는 모습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같으면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내 손에서 죽든지 아니면 그만 같이 죽어버리자, 아이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아니면 제사장직을 당장 그만두게 한다든가 강한 처벌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물러터진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이 부모 말을 전혀 들어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엘리가 늘 이런 식으로 교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상당히 인격적인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점잖게 말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가르칠 땐 가르쳐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24절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들을 훈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소문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요 지금도 이 아들들의 행동을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자기 체면이 얼마나 깎일까, 이런 것만 의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내 체면이 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것이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교훈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이 타이밍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한데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먼저 기준으로 놓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소문, 평판 이런 걸 되게 의식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뭐 재수를 한다 치십시다. 그러면 부끄러워 가지고 그걸 뭐 사람들 알까봐. 근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자책감을 느끼질 않아요. 우리가 어쩌면 정도는 달라도 이런 모습이 조금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어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뒷전으로 할 건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 그리고 평판을 걱정하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여기에 우리의 방점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니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막장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때는 늦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참으시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봐주십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오면은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회개의 기회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봐주세요. 근데 그 마지노선 같은 게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뜻을 접어버린 겁니다. 구제하는 뜻을 접어버린 거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부모로서 자식을 훈계하고 바로 가르치는 이 일에 많이 소홀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한 것이고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식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뭐 기다리고 뭐 때가 되면 바뀌겠지. 아니요. 자식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행실이 나쁜 모습이 있으면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결단을 내야죠.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머니한테 뭔 일로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목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밥도 안 먹이고 얼마나 호되게,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제 인생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다 싶으면요,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금하지 못하는 것,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정말 자식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래가지고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 가고, 아유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에 술을 타면 안 되죠.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위험수위 이런 것입니다. 그때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생결단하면서 자식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그 모습을 말이죠. 아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시면 어떡합니까? 파주시는 지점이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 가문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고 키우고 계셨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망해가고 있는데, 사무엘은요 점점 흥하고 은총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2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은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손주들에게 가장 소원해야 할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뭔가 좀 시원찮아도 은총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삶에 있다면은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은총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큰 사랑을 받는 거고요,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데 더 큰 존중을 받는,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보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만나도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은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았는데 좋은 이미지를 주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더해주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은총이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기운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총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총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스펙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고, 뭐 별로 가진 것 없는데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특기가 별로 없는데 그 특기가 유일한 특기인데 오히려 그것이 너무 부각돼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은총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은총의 사람이 돼 갔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다음 세대가 이런 은총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뭐가 달랐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 아들들이 했던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심판을 받고 망한 이유입니다. 이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요,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심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반면에 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집안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한나 그러면 뭐가 무기입니까? 뭐가 은사가 많습니까? 기도죠. 한나의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는, 그게 한나죠. 근데 그 남편 엘가나는요, 사람이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고대 사회니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 근데 이 둘이 맨날 싸웁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시끄럽고 막 마음의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엘가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될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꼭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막 화해를 시키면서 다독거려가지고 두 사람을 다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사무엘서 1장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밑에서 자란 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전 문화에 익숙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배웠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은총의 사람이었는데 그 은총의 사람의 바탕에는 가장 귀한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장 귀한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교육에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좋은 학군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스펙을 갖게 하고, 그것도 귀한 교육이지만 가장 귀한 교육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사무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뒤를 봐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총의 사람이 돼 갔다고 성경은 짤막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가장 귀한 참 교육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예배자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이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 중직자가 뭐 예배를 퐁당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그 좋은 신앙 인격과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계승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